노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2월 11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 장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상세하게 이루어지는 국면에서 5단계가 있습니다.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각 단계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들의 배열의 순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저편에는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습니다. 이 편에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어는 미리 알다라는 말입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계획을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첫 번째 동작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해서 통제되고 결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용어가 미리 정하심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미리 아심의 다음에 미리 정하심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리 아심이라는 용어를 이해하는데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미리 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어떠한 일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알다라는 말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관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모스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만을 내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이나 무율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식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아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 끝내는 영화롭게 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가 시작되고 지난 이틀 동안 노마서 8장 29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영화로운 존재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한 단어로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단계를 영화라는 단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영화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영화에 이르기 위한 미리 이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이 구원의 과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시킬 때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 9가지 구원의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는 이 9가지 단계를 아주 압축적으로 5가지 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29절과 30절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5가지 단계를 여러분들이 듣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9절과 3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단계를 5가지 단계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단계입니다. 단어만 이야기하면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부르심, 의롭다 하심, 영화 이렇게 5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5단계가 아주 조화롭습니다. 5개 가운데 무엇이냐면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이쪽에는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 저쪽에는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다 하심이 있습니다. 부르심이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후에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 하시고 또 나중에 영화롭다 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묵상에서는 이 미리 아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참 이 부분이 이 짧은 시간에 설명하고 묵상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미리 아심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내 인생을 정해놓은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도 있죠. 정해놓지 않으신 일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전 가운데 허용하시는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 허용 안에서 우리는 충분히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나쁜 행동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행동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작정의 범위에서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아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점을 치듯이 내 앞길을 미리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과 영혼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과 영혼 중에서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개인이 아니라
민족으로 적용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모스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블레셋 민족이나 아수르나 애굽 민족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구원의 계획을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미리 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서 모른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너와 관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인격과 인격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남편이 내 아내를 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 아내가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 이 의미입니다. 물론 남편도 다른 여자를 알 수가 있죠. 그 여자의 이름도 알 수가 있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특별한 인격적 관계, 1대1의 관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다는 것은 창세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아셨습니다. 창세전에 나의 구원의 계획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상황들과 사건들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계획한 일들을 조금도 바꾸어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척 심각한 일이죠. 때로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정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내 삶이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심각한 위기와 두려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하면, 영원이라는 시간에 의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하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과 시간들은 아주 짧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도 그것에 작은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베풀어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그 안에서 안정을 누립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집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내 삶을 흔들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나를 미리 아시고 내 구원의 계획을 미리 정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은혜를 확신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미리 아셨습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삶에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 그런데 내가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내 짧은 삶에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세상의 일들로, 내 주변의 일들로 내가 왜 흔들립니까? 내가 왜 불안합니까? 혹시나 내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해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붙들기로 합니다. 말씀의 글자뿐만 아니라 그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로 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